자, 복음의 기쁨이라 말할 때 오늘은 이 세 부류의 기쁨을 함께 얘기해 볼 건데요. 먼저는 복음을 듣는 사람. 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는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보면 이방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요, 또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이방이 주께 돌아온 것을 전했을 때 다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서 기쁨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쁨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또한 들으면서 기쁨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세 번째 부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 참여는 못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일본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깨닫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참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우리가 지나갔던 순서대로 약간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첫날 도착해서 이제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간 교회가 이제 코노이케 교회였습니다. 자, 예, 코노이케 교회고, 지금 이제 도착해서 예배 드린 중에 또 어떤 분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임장로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에하라상이라고, 코노이케 교회가 세워질 거의 개척 멤버입니다. 나이가 86세인데 일본 뭐 물이 좋은지 낫더가 좋은지 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 교인이 많지는 않은데, 또 이게 남자 성도님들 계셨고, 목사님 말로는 초창기 때부터 참 변함없이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간다고 그 테이블에 보면 수건으로 덮여 있는데, 저분이 오키나와 분이 출신인데 오키나와식 도넛을 좀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일단 예배를 드린 장면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저희가 이제 전도지 물품을 좀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서 보실 때 목사님 이거 너무 조금 고퀄이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막 나눠주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할 때 나눠주기로 하고, 그래서 코노이케 교회에 있는 그 전도지 가지고 주변에 전도하기 전에 찍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데 교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참 이게 두 개 교회 다 세워지는 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느끼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지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다가, 일본 교회들은 보통 오전 예배만 드리고 교회가 비니까 그 오후에만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일본 교회인 목사님들을 찾아놨답니다. 다 이제 커트 당하죠. 뭐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또 한국 사람 그닥 뭐 신뢰하지도 않고. 근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시토비 목사님이란 분이 한 일본에 60명 정도 목회하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면 개인적으로 사시려고 그 대출을 받아서 사신 그 개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월 대출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씩 나가고, 이게 그 당시 시세가 한 4억 정도의 계약을 했던 곳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과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협동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거의 다 말이 됐는데,
이 마지막 이제 재직회 때 어떤 일본 성도 한 분이 저 한국 사람이 목사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 다 한국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게 이제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 목사님께서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다 하면서 여기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라도 그럼 목회할래냐? 그때 이제 그 최성국 목사님 말씀은 아마 처음부터 여기를 데려왔으면 자기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 오니까 이거라도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일본 그 이시토이 목사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면서 지내오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 불러다 놓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제 그 사업 중에서 1억 5천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로 바치는 걸로 할 테니 이 나머지를 너희가 당신이 받고 대출을 갚아가면서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정리해라. 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관련된 소식을 교단에서 들었고 그래서 1억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 또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여기도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어떤 연유인지 어떤 분이 알게 돼서 무상으로 무이자로 아무 때나 갚아라. 뭐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무이자로 아무 때나 갚아라.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주셔서 그것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기도하며 찾을 때 또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코노이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번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뭐 한국에서 누가 오더라도 이제 좀 중심부 큰 교회는 다들 많이 가는데 이 작은 데는 잘 안 오신다. 근데 교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 직접 방문한 데는 제일 교회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웬만해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대표해서, 물론 대표해서 간 거니까 제일교회 성도님 다 같이 간 거죠. 성도님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전도의 그 타겟팅을 할 때 우리 태국, 미얀마 거기에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현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 분명한 타겟팅은 이 일본 현지인도 현지인이었지만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특별히 근본에 이 목사님들 대화 중에 이분들도 굉장히 그 외로움이 있었고 힘이 들어 있었겠구나. 저희 가면서 이제 그 최성근 목사님, 이 소직 코노이케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러 그 제일교회 성도들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다시 이게 불이 일어나는 것 같다. 예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장로의 안수 때 봤던 것처럼 다시금 불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런 말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셔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목회자 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제일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코노이케 교회도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코노이케 교회에서 물론 이제 동네가 조용하고요. 뭐 한국처럼 사람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첫날은 코노이케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첫날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처음 공지했던 대로 그 방문의 목적 중에 교회 방문이 하나 있었고 또 순교제 방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교토에 있는 그런 순교지인데 우리 저기 최성문 목사님께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자전거를 한 1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나름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순교제에 관한 것들을 다 일일이 찾으시고 저 비석도 그냥 동네 골목에 한 구덩이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거 어딘가 하면 26인 발상지. 그러니까 교토 시내에 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 일본 당시에 기독교인들, 물론 그 당시가 1597년대, 1500년대이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카톨릭 하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뭐 카톨릭이냐 기독교냐 지금 와서 구분하는 거지 그 당시 때만 해도 1500년 때만 해도 그냥 카톨릭이 기독교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카톨릭이 아니라 뭐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 저 지역에 제가 기억에 의하면 약 4,000명 정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리 학생들 그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죠? 알고도 모르는 척. 1592년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1597년도예요. 그럼 거의 그 시대인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그때 서양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때 조선에 들어오는 그 군종으로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이미 저 교토 지역에는 그 당시 중심 지역이니까 약 그 마을에 4,000명 정도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살생부를 작성한 거죠. 4,000명을 다 처형하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추린 게 24명을 추린 겁니다. 24명을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 그래서 26인 발상지인데 24명인데 왜 26인이냐. 나중에 이 24명 끌고 가다가 이 사람들의 변함없는 그 믿음을 보고 도중에 끌고 가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이 자원합니다. 나도 믿는 자라. 나도 함께 끌고 가라. 그래서 26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26인 발상지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어딜 갔는가?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교토 1동이죠. 교토 1동. 그 당시 교토 지역을 이렇게 1조부터 10조, 1동부터 10동까지 이렇게 계획해서 지었다 그러는데 그중에 가장 북쪽이 이제 1조입니다. 1조. 거기에 보면 이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자, 모도리 바시에 대해서, 모도리 그러면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바시는 하시는 다리라는 뜻인데, 뭐 돌아오는 다리지만 의미상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다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서 있는 곳이 그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치적으로 정치범들 많이 죽였던 자리랍니다. 그 참술해서 저 뒤에 보이는 느틴 나무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까 그 24명을 끌고, 이 모도리 바시에 와가지고, 좀 잔인하긴 한데요. 귀를 자른 겁니다. 처음에는 양쪽 귀를 다 잘라라 그랬는데, 왼쪽 귀만 잘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 귀를, 왜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그 당시 문화라 그럽니다. 뭐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귀를 잘라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가 잘린 거죠, 지금. 거기서 이제 24명이 2명 나중에 합류했으니까, 저기까지 끌려와서, 귀를 베이고 그리고 그 추운 날 2월 달에 출발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3일간 약 800km를 걸어서 간 겁니다. 맨발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가사키까지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자, 이 24명, 26명 중에 가장 고령자는 64세. 그 최연소자가 12살이었다면 12살. 12살이면 누구죠? 12살. 12살 없습니까? 진이가 12살이야? 12살째 어린 아이인데,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사람이 오면 엉망이 되었겠죠. 마지막에 이제 나무에 묶어놓고 양쪽에서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12살이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못하는 거야, 못하면서 그 애한테 이제 부탁하듯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모른다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모른다 그래라. 근데 그 아이가 그랬다 그래요. 거짓말이라도 모른다, 단 한 번이라도 그게 거짓말이라도 난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일본 참 무슨 기독교도 없고 이상한 우상 섬기는 나라라 말하지만 그
전에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새롭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나라 중에 선진국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일본은 왜 그러냐? 그때 우리 같이 갔던 김광일 사님께서도 그런 것들 궁금해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었다고. 네, 그런 과정이 그런 게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잘려가면서 맨발에 끌려가면서도 신앙을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겐나 순교제라고, 겐나는 그 시대입니다. 연호예요, 연호. 그 겐나 시대에 많은 바퀴가 있었는데 저기도 이제 교토입니다. 지금 보이는 뒤쪽은 찻길이고 그 뒤편으로가 이제 강이 있는데 저기에서 52명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냥 가족 단위로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에 태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고통을 최대로 하려고 장작을 조금만 쏴라. 그래서 아주 그냥 꼬슬려서 고통을 극심하려고. 근데 그 당시 교토시장이 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장작을 아무튼 많이 놔라 해서 고통을 최대한 적게 하고 이렇게 처형했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 사람들로는 큰 볼거리였겠죠. 그런데 그래서 뭐 예전에 공산당이 그런 것처럼 5인 가족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5개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전체가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사고 속에 박혀서 흔히 겉과 속이 다르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이런 것에서 연유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사회적인 사상이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52명이 11명은 어린이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남반지라고 하는 것은 남방의 절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서양식 절이다, 교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1576년도에 최초로 3층 건물에 교회가 세웠다 그래요. 목사님께서 이제 저기를 찾으려고 정말 골목골목 다니다가 저기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저기 지금 이제 옆에 자전거가 보이잖아요. 그 회사입니다. 와코 주식회사를 써 있던데 그 회사의 주차장인데 자전거가 놓여 있었고 자전거 몇 대 지금 치우고 지금 저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반지에 대해서 서양 최초의 예수교회에 관한 터였다. 저런 비석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밑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한글로도 좀 통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그 맨 밑에 글씨는 안 보입니다만 뭐라고 적혔냐면 그때 파괴되어서 이곳에 부흥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 입장에서 저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다시는 부흥된 게 없었다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토 지역에 있었던 여러 순교지를 돌아봤는데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그냥 안내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설교 말씀을 곁들여서 하시면서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신앙적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요. 이거는 이제 순교는 아닌데 바로 그 아까 겐나 순교지 그 근처에 있었던 귀 무덤입니다. 이거는 전쟁에 조선 포로들, 조선 사람들 귀, 코 잘라가서 귀를 베어가서 이렇게 묻어놓은 장소라 그래요. 단지 역사적 장소니까 한번 방문했는데,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이 귀 무덤은 그 당시 동일한 연도에 전쟁에서 우리 그 당시 조선은 전쟁에서 귀가 베인 사람들이고 또 한편 건너편 강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불태워 죽임이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약간 오버랩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여운이 남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이렇게 순교 지역을 방문했는데 원래 더 장소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순교지가 있죠. 양화진도 있고 또 순교지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우리에게 신앙 유익이 있어 보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라도 혹시 저쪽에 방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순교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유익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은, 셋째 날은, 홈리스 그 쇼직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쇼직 교회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했다가, 그 여의치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쪽에 지금 이제 사역 나간다 그래서 같이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인데 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긴 또 나름대로 우리 같으면 그냥 먹을 것만 챙기고 갈 것 같은데 또 저기 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고 또 저기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가지고 저 홈리스들 중에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바로 앉으라고 하고 또 모자 벗으라고 모자 다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 중에 믿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 거 보시죠. 우리 저기 익숙한 우리 장로님이 나가셨죠. 가서 간증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인사말을 하면서 간증인데, 근데 저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좀 이렇게 높은 지위가 낮은 지위니까 뭔가 좀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복주의적인 그런 것들과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분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그런 게 필요하니까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다 그런 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장로님께서 또 잘 적절하게 말씀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는 혹시 궁금하면 이따 한번 여쭤보시죠. 그 다음 장면은요. 어제 많이 본 사람이 접니다. 접니다. 저기서 제가 딱 2분 안 되는 한 1분 반 정도 제가 말을 전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 중에 도대체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제가 듣고 있던 분들이 다 아멘 한 겁니다. 저는 그거 듣고 조금 좀 소름이 돋았다 할까? 좀 현장감 있게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영상이 있으면 영상 한번 35초부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아멘 했고요. 두 번째요. 멈춰도 됩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지금 한 식사를 대접했지만 이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 그랬다. 그 예수를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아멘 한 거고 우리가 서로 더 다르지만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은 성경 보고 우린 서로 한 형제다. 그 말에도 지금 아멘 한 건데 그때 이제 저도 13년 만에 지금 가가지고 가는 건데 나름대로 좀 목사님께서도 일본 다시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뭔가 또 한편으로 일본 선교에 어떤 형식으로든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사와 이제 쇼직 교회를 갔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건 예배 드린 장면이고요. 그 다음 거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기 쇼직 교회도 지금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애 2명 있는데 어린애가 2명 있잖아요. 뭐 손 하트하고 있는 그 옆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별명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렇게 불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설교 때 애써 설교를 하셨는데 아무튼 교회적인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가 아무튼 어렵더라도 예배당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그렇게 했는데 뭐 한국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신용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청년이었던 그분이 본인이 좀 괜찮은 직장에 다녔는지 목사님께 그랬다는겁니다. 혹시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서 본인이 자기 월급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된 건데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나가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방문하면서요, 이걸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선교에 오게 되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일본 선교 뭐 선교하러 가냐?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 그런데 유익하다. 뭐가 유익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 가서 뭘 해야 되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라도 하고 와야지. 안 그러면 교인들에게 말할 게 없으니까. 근데 정작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방문해 주는 것만도 우리의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학생들도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신앙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거나, 지금은 이제 만약 학생들이 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학생들인데 믿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우리가 하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돋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주고, 마음에 다시금 불일 듯하는 마음을 주고 라고 하는 것이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소득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이렇게 근본 교회를 통해서 또 쇼득교회하고 코너교 교회의 목사님들 서로 또 교제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근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그거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방문을 통해서도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힘과 또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대표에서 한 거니까 함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또 그 교회들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뭐 두 번 또 어떻게 뭐 연결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방문하시게 된다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교회들 방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오시죠. 가셨던 분 잠깐 나오시죠. 해단식을 해야 되니까. 예, 가셨던 분은 잠깐 다 나오세요. 예. 예. 뭐 한 분씩 다 말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도 짤막하게 쇼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수 입사님, 너무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예. 또 길면 뭐라 하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마이크 없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또 마이크까지 시작해 될 줄을 몰랐는데, 목사님 문자 보고 시험 전달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3번 4일 동안 일정을 이제 앞에서 다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시고 다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낄 수 없는 자리에 제가 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교회 생활과 같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부담은, 처음에는 태국 미얀마를 가려고 했는데 잘렸어요, 제 딸한테. 그래서 이제 일본 방면으로 가면서 내가 가서 뭘 하나, 또 내가 가서 뭘 하나 이러면서도 이제 계속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가서도 정말 둘째 날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둘째 날에는 또 아무도 끝까지 술을 흐르면서 그 강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 강가에 그 음순한 그 기운들이 정말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그 순교지 그 방문하는 곳마다 갔을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일본에서 열심히 또 하시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을 보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았는데, 원래 늘 마음으로 반일 감정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에 대한 섞기 좋지 않은 그런 마인드가 있지만, 이번에 가서 새로 봤을 때 정말
가서 계시는 아까 딸아이 두 분 어머님이랑 잠깐 앉아서 하는데 진짜 일본에서는 전달하기가 힘들다. 우리들이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삶이 곧 전도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지내야지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지 좀 배웠고 제 나름대로 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감동이기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긴 한데 한 가지는 진짜 조금 좀 그랬는데 복음만이 이제 정말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가 정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곳에서 복음만이 살아움시키고 복음만이 있다는 것을 잘 전해왔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좀 작은아마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김영걸 장로님 또 대표로 한 말씀 간단히 하시죠. 네,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 사실 제가 이번 선교팀에 참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설렘과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참 늘 대립이 있었고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지금까지도 일본이라는 그 나라와는 외교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자, 이곳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세대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많이 여행했습니다. 제가 느꼈은 것은 일본 어느 곳을 가봐도 제가 십자가 교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4번, 5번을 일본 여행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집집마다 신당을 짓고 기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그 타이틀을 갖고 떠날 때 정말 저는 많은 마음에 다 각오를 갖고 떠났습니다. 첫째 날 이제 지금 아까 봤습니다. 꼬리교 교회 우리가 기대가 크면 희망도 크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일본이니까 교회를 또 제 나름대로 연상을 했어요. 가서 보는 순간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순간은 그 작은 가정집을 간절을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선교팀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비록 이렇게 작고 열악한 곳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이 여기서 타오르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선교회 교회였고요.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지금 아까 사진으로 자세히 안 나왔는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우리 토요전도에서 많이 연단이 된 분들이잖아요. 2인 1조 해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사방으로 흩어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막 두려움이 또 앞섰어요. 어떻게 또 물론 목사님 공부시켰어요. 저희들 이렇게 선교할 때 예수 믿으시면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그들 앞에 말을 전하니까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난다는 거는 그냥 까미 삼아 예수 삼아 하나님 예수님 이 지방 최고입니다. 이래도 그게 또 통하더라고요. 받아주더라고요. 웃으면서 정말 여기 여러가신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집집마다 가가호마다 그 노방전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나요? 오사카 그 역 부근에 있는 아까 지금 그곳에도 노숙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또 그분들은 생김새도 험악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과 이제 한 공간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했지만은 예배 드릴 때 정말 또 저희들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일본어로 찬양했죠. 믿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행복이고 은혜라는 찬양을 들을 때 비록 낯선 일본 사람들이었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 거기에서 제가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 목사님 아까 잠깐 그 자막에 나왔지만 일본어가 저렇게 융통하신 줄 몰랐어요.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도대체 우리랑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멘 아멘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중에 지금 이제 확인이 됐네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고 또 예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공간이 그때는 참 흐뭇했고 감사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여정은 사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관광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좀 기대했습니다. 전혀 정말 힘들게 그들의 순교 사역지를 보고 탐방하고 성경 말씀과 또 대립을 해서 우리에게 읽혀드는 그 선교사님 말씀들이 시간마다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김수희 사님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저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본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저 일본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긴다는 표현이 못하지만은 자 저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로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산당을 짓고 집집마다 기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일깨우는 방법은 오로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비료지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길로로서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이들을 증거하고 이들이 복음화가 될 때 진정 그들이 상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사과하고 자복할 때 진정한 화해가 있고 화합이 있다는 것을 또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직접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또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말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일단 여덟 차려. 자,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 걸 믿고 또 성도들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근본 우리 성도